이 정도면 뭐 평범한 시골 아이로 자랐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신흥 종교를 접하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만희 씨가 원래는 개신교 신자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부천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유재열인데요. 장막성전이라는 신흥 종교의 교주였죠. 네. 그럼 혹시 그 유재열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만희 씨가 신천지를 만들었다 이 얘기인가요? 그럼 그 유재열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유재열은 우리나라 비주류 종교를 세운 3대 교주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966년 과천에 장막성전이라는 비주류 종교를 이제 세운 사람인데 겨우 나이가 그때 이제 18세. 18살에? 그때 종교를 만들었다고요? 사진을 일단 보시죠, 한번. 이분이 이제 유재열 씨인데. 저 때 왜 18살이에요? 아직 앤데요. 애때는 얼굴이네. 진짜요. 유재열 씨가 고등학교 당시에 체조 선수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실력이 대단해서 일본으로 원정을 갈 정도로 실력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어떻게 그 나이에 신흥 종교를 세울 생각을 해요? 18살이면 그냥 어린애일 뿐인데 그거는 18살이면 신흥 종교의 최연소 교주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장막성전의 초기에는요, 유재열 씨의 아버지가 이끌면서 뒷받침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 또 그동안 나온 일화 중에 굉장히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유재열 씨가 이제 집회나 기도소에 갔다 돌아오면 반드시 이거를 사와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통닭이에요, 통닭. 통닭이요?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통닭을 워낙 좋아해서 이 통닭을 깜빡 잊고 안 사가면은 유재열 씨를 이렇게 욕을 하거나 심지어 폭행까지 가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닭 때문에?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고 해도 그 장막성전 안에서는 그 유재열이 교주인데. 맞아. 신도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렇게 폭행을 하면은? 그러니까요. 일단 유재열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유재열의 입장에서는 어린 종으로 불리면서 교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자꾸 때리고 나에게 뭐라고 해.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를 몰아내고 이 장막성전을 장악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장막성전이 있었던 곳이 지금의 서울대공원이 있던 자리라고. 네, 그 자리가. 예. 근데 옛날 사진을 봤는데 규모가 꽤 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장막 성전이라서 장막을 쳐놓는 줄 알았더니 건물이네요. 큰 제대로 된 교회네요, 건물이. 와. 이만희 총회장이 이렇게 유재열 그 당시에 교주를 만난 게 그렇다면 나이가 몇 살 때였나요? 네, 당시 이만희 씨 나이는 30대 중반이었는데요. 이 한 종교 서적에 따르면 이만희 씨가 유재열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하면서 이렇게 탐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성경 공부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만희 씨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진리를 쫓아가라 이런 명령을 듣고 장막 성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가 장막 성전이 설립된 이듬해인 1967년입니다. 근데 교주인 유재열이 뭐 고작해야 10대 후반이었고 그리고 이만희 씨는 당시 30대 중반이었다고 하니까 유재열 씨 화술이 굉장히 뛰어났나 보네요. 아무리 그래도 어린 나이인데 그 나이 많은 중년의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신도로 따랐다는 게. 그러게요. 그러니까 더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특별한 어떤 설득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궁금한 게 저는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장막 성전의 교리가 과연 어떤 것이길래 이만희 씨를 포함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든 건지 어떤 교리예요? 네, 사실 신천지로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장막성전의 핵심 교리는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근거해 있습니다. 바로 영생과 말세인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빠지기 쉬운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교주인 유재열 씨는 바로 지금이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세가 오면 세상이 불바다가 되고 살아남으려면 청계산의 장막성전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불바다의 환란이 지나가면 14만 4천 명이
피신처에서 다시 나와 신천신지를 이룬다고 설파를 했죠.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 역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아니 성경에 근거한 숫자라고 그러지만 그게 청계산에 모여있는 14만 4천 명만 혜택을 볼 수 있다. 혜택을 볼 수 있다. 살 수 있다. 뭐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 정리하는 나오는 거죠. 내용을 사실상 그 이단이라고 불리는, 흔히 이단이라고 불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성경에서는 그 숫자 자체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보통 다른 이제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야 하는 곳은 실제로 14만 4천 명이기 때문에 너가 여기에 들어야 해. 라고 무언가 뭐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세가 되면 불바다가 일어나고 살아남으려면 장막선전으로 와야 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진짜로 그 유재열 씨가 있는 피신처로 몰려들었습니까? 몰려들었습니다. 아, 진짜? 그게 너무 대단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자료에 따르면요, 1970년대에 이 장막성전의 피신처가 만들어졌는데 버스가 다니지 않을 정도의 시골이었대요. 근데 이제 말세가 오고 불바다가 오니까 피신하라라고 했을 때 서울, 인천, 수원 등지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수가 800세대, 약 5천 명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800세대 5천 명이면은 한 가족 세대당 6명 정도니까 부모, 그 위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들까지 다 갔다는 얘기예요. 세대에 걸쳐서. 그렇죠. 세 세대가 다 간 거죠. 그럼 거기에서 무슨 집성촌 같은 걸 이룬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을 피하고 그들만의 피신처라고 거기에 다 5천 명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장막선전에서 이 이만희 씨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정말 천년성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정말 손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뭐 노동부터 해서 뭐 잡일, 공사 모든 일을 다 해요. 이만희 씨가. 그러면서 나중에 거기서 집사까지 되게 됩니다. 그 5천 명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이만희 씨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천년성을 짓겠다, 뭐 교회를 짓겠다, 뭐 교인들이 살 곳을 짓는다, 그 정도의 역할을 하시다가 네. 그러니까 잡일도 다 그죠. 하시고 믿음이 그러니까 대단했던 소사처럼 예전에 그렇죠. 뭐 그런데 유재열은 말세의 구체적인 날짜까지 못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유재열 씨가 말했던 그 당시에 말세의 날. 언제야? 네.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유재열이 장막성전이 설립된 1966년 3월 1일 이 시기를 기점으로 1260일이 지나면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날이 바로 1969년 11월 1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멀쩡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신천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한 어떤 기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너튜브 채널에서 이제 얘기한 거를 제가 자세하게 들었는데 신도들이 다 모여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 세상에 종말이 오니까 지켜보자.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에게는 종말이지만 그들에게는 천국을 가는 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시락을 싸서 옹기종기 모여서 굉장히 기분 좋게 모여 있었대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세상이 멀쩡한 거예요. 12시가 지나서 사람들이 너무 1월 2일이 혼란스러워하면서 되니까. 예, 그거 같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뻘쭘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예상한 것처럼 그 종말 예언이 결국 불발로 끝난 거잖아요. 그럼 막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게 어떻게 사실은 됐냐. 그것만 믿고 그것만 바라고 온 사람 신도들도 많았을 텐데 이게 그냥 눈앞에서 딱 목격을 했을 때 그 배신감은 사실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럼 그 뒤로 이제 많은 이탈자가 생기던지 사람들이 그 배신감을 어떻게든 표출을 했을 텐데 어떻게 됐나요? 종말 예언이 불발로 끝나자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는 굉장히 많은 이탈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장막 성전에는 유재열 씨 말고도 7천사라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7천사? 네, 그룹의 리더격인데요. 이분들 중에 상당수도 이제 종말이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말세가 오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 이 7천사들도 장막 성전을 이탈했나요? 그들은 이탈 대신 그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뭐 어떤 거냐면 바로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한 건데요. 왜냐하면 장막성전에 이제 들어왔던 신도들의 헌금을 축적하면서 말세는 물 건너 갔으니까 돈이라도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더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에 배신감을 느낀 신도들이 더 많이 이탈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천사라는 분들이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이 여기 모인 신도들은 기본적으로 종말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돈이 의미가 없으니까는 헌금으로 자기가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부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종말이 오지 않았으니까 빈털터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허탈하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미 모든 걸 다 부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더 매달려서 뭔가를 이렇게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아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원래 이 종말 예언이 불발됐으면 이 그냥 자체가 다 와해되고 붕괴돼야지 정상인데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근데 저는 그게 지금 궁금한 게 이만희 총회장도 장막성전에서 정말 그 과정을 직접 보면서 겪으셨잖아요. 겪으시면은 그럼 자기도 배신감을 좀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네. 사기 당한 거지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종말 예언이 불발된 이듬해인 1970년에서 71년 사이에 이 장막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건데 고향인 일단 청도에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다시 어디로 오느냐? 과천으로 다시 옵니다. 왜요? 장막성전 앞으로 그리고 가요. 이 앞에서 유재열을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때부터 이제 유재열과 이만희의 운명이 엇갈리게 되는데 당시 이만희 총회장이 이 신도들 앞에서 유재열 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도들한테 폭행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의 말에 따르면 그때 많이 맞아서 이가 다 빠졌고 틀니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 흥미롭게도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유재열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는데 유재열이 이제 1975년에 구속이 되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유재열의 나이가 불과 26세였어요. 네. 그래도 어렸는데. 이만희 씨가 고소를 해서 어쨌든 그게 유죄 확정 고소한 사람이 여러 명이겠지만 여러 명 있었죠. 유죄 확정이 됐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유재열 씨의 그 장막성전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저 뭐냐고 저 집단 저 무허가로 진 거 빨리 치우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정작 그때는 못 치우고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들어서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정식 교단 소속이 아닌 종교단체를 없애라고 해서 그때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서울 대공원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자리에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아. 시민의 품으로 다시 네. 장막성전이 와해된 후에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설립했다고 하죠. 정확히 언제 설립한 건가요? 1984년에 신천지를 설립을 했는데 84년. 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신천지의 이 본부가 과천에 있습니다. 이 과천 뭐가 있었던 곳이죠? 장막성전이요. 장막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이 된 뿌리를 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럴 수 있네요.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이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거짓말을 해서 사라지는 과정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또 사기 혐의로 직접 신고까지 했던 분인데 신흥 종교의 씁쓸한 말로를 받는데도 본인이 왜 또 신천지를 세운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재열 씨를 이제 고소를 한 게 이제 이만희 씨잖아요. 네. 이만희 씨보다 더 먼저 고소한 사람이 이제 백만봉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하고 이제 이만희 씨하고 한 10년 동안을 같이 거기서 이제 계속 함께 했단 말이에요. 유재열 씨 밑에서.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유재열 씨가 이제 종말론이 다 휘집어서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만봉 씨가 먼저 고소를 하고 나와요. 그리고 이만희 씨가 나오죠. 이제 백만봉 씨가 자기가 새롭게 창업을 합니다. 이제 교회를 차리는 거예요. 상업이요? 창업이죠. 상업이지. 그래서 백만봉 씨가 이제 이만희 씨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너 들어와라. 내가 좋은 자리 줄게. 근데 백만봉 씨도 이때 종말론을 내세워요. 80년 3월 13일이라는 또 그 숫자를 내세웁니다. 근데 결국 그때 종말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만희 씨가 또 사기를 당한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당했어. 그래서 나와서 이번엔 내가 차리자 해서 신천지를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 사람이 사실은 알잖아요. 네네. 이 당한 사람의 심리를. 그렇죠. 저는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저는 학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신천지 교리를 보면은 지속성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그 뭐 종말 날짜를 말하지 않는다든지 숫자를 뭐 이 안에 들어야 된다는 기준을 애매하게 한다든지 그게 다 학습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만희 씨가 신흥 종교를 만들고 했을 때 저는 되게 중요한 거 하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최정화 기자가 앞서 말한 것 중에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장막성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유재열을 비판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비판을 했다는 얘기는 그 앞에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저기 종말은 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건 뭐냐면은 저는 그걸 믿고 있던 신도들은 방황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찾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박탈감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한 찰나에 올라온 이만희 씨가
비판을 하니 거기 동조를 했겠죠. 그걸 본 이만희 씨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다시 이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